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혼의 덫 히브리서 시작 6장 19에서 2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십자가도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어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 2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십자가 도와 말씀 찬양을 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지성소 앞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말씀 전파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말씀 전파로 들어갑니다. 말씀 전파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지금 이 순간 실제함으로 주님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십자가 길을 가기로 합니다. 말씀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감사와 회개와 우리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도는 빛이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도는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신 건데 이것을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말씀과 함께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십자가의 길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길에 참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열왕기하 10장부터 일부 예배는 10장, 11, 13장까지 다룰 것이고 2부 예배에서는 14, 15, 16까지 다룰 계획입니다. 10, 11, 12까지 13, 14, 15, 16 이렇게 2부는 4내장을 다룹니다. 감사하라 하십니다. 감사하라. 빛이 있으라. 감사하라.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감사하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는가? 감사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감사하는가? 무엇을 감사할까? 열왕기 왕하 10장 30에서 31절 말씀 예후와 아합의 집입니다. 예후와 아합의 집, 예후의 집에 빛이 비추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의 빛이 예후의 집에 비추이는 사건입니다. 예후의 집에 빛이 비추이다. 예후의 집에 빛이 비추이다. 감사하라는 열왕기하 10장 30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라. 예후의 집에 빛이 비추이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의 집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4대까지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의 집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한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조건은 무엇인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인 것을 감사하라. 빛이라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천지창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모세의 성막에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을 비유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것은 바로 모세의 성소에서 그대로 빛이 비유하였는데 뭐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이다. 자,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성막에 들어가서 어린 양이 성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죄인이 어린 양을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모세의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빛이 비친 사람들은 모세의 성막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 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죠? 제물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이 비친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빛이 비친 이 세상에 빛이 비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은 2000년 전에 빛이 비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빛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안에 마음 안에 그대로 비추는 사건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빛이 비추는 것, 내 안에 십자가도가 역사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생하게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다? 옛날에는 양의 문이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죠? 옛날에는 성도가 죄인이 양의 문으로 양을 다 가지고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가만히 죄인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빛이 비치는 사건입니다. 성막에서는 구약에서는 죄인이 양을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빛이 비치는 사건이죠. 그죠? 자기 죄를 알고. 그런데 지금은 빛이 비치는 사건이 뭔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울서신에 써놓습니다. 그것이 자기도 3일 만에 빛이 비쳤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의 영이 나에게 비추었다. 이것이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밝히 드러납니다. 죄가 밝히 드러나요. 그런데 여기 이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은 계시록에서 어린 양과 두루마리, 계시록 4장에 있습니다. 어린 양과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데 그 두루로 봉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봉합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펼쳐야지 되는데 그 펼쳐야지만이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야만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어린 양이 예수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펼치더라. 이것이 빛이 비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심령에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신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여는 것처럼 인을 떼신 것처럼 떼신 사건이 바로 내 안에 빛이 비치는 사건입니다. 그죠? 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역사하는 세상에 살다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절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두루마리의 계시를 인봉을 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딱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이 비추입니다. 빛이 비추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계시록 4장 6장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면 예후와 그런데 오늘은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후와 아합 집의 멸망. 자, 빛은 무엇인가?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왕하 10장에서는 그러면 빛이 있으라가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빛이 비추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왕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후의 집이 빛이이자 예후가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했다. 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네가 행했다.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빛이 비치는 사건인데 정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빛이 비친 사람들의 특징인데
근데 예후는 있잖아요. 빛이 빛이이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후는 빛이 빛이이자 무슨 했냐? 아합 집과 아합의 집을 다 처단했습니다. 아합의 집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과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북이스라엘 왕비로 오더니 그 악이 이스라엘을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다 아합과 그 다음에 아합이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빛이 비추인, 그러니까 빛이 비추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아합 집에 일어난 일들이, 즉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아합처럼 살았습니다. 이세벨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합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후처럼, 예후의 집에 예후에게 빛이 비추인 것처럼, 예후가 빛이 비추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삶이 잘못된 것이구나,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집과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비추는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살았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예후처럼 아합과 이세벨을 모두 원한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그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관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화살이 관역에 들어가지 못 다른 곳에 꽂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나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어기고 사는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후가 아합 집과 이세벨의 집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은 예후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합 집과 그거 했죠. 아달랴까지는 처리를 못했지만 이것이 빛이 비친 사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빛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십자가들은 무엇인가? 빛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인데, 그럼 십자가 길은 무엇인가? 십자가들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들은 바로 빛이 비추이고 빛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빛과 함께 죄를 도말하시고 주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암흑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신 거예요. 왕이 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죠? 자, 메시아에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줘 주셨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았으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빛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거가 무엇인가? 시편 18편 30절에서 34절 하나님의 도는 무엇인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바울만 십자가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에서 구약에서도 다윗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띠를 띄우게 하시고 완전하게 길을 내셨습니다. 완전한 길을 내셨다.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가게 하시며 그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높은 곳에 세우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니까 내가 하나님이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더라, 이것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그리고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다윗이 갈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잖아요.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더라.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적들과 싸우더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도다. 그래, 내 노타를 당기게 하더라. 이 안에 하나님의 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일이십니다. 자기가 한 일이 요한을 통해서 촛대사에, 촛대는 바로 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것은 거룩한 곳 성소에 있죠. 붉은 옷을 입고 죄사함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사함으로 죄를 사하게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머리에 금대를 두고 진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다. 진리로. 눈은, 그 다음에 그 눈은 분별의 눈이요, 거룩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발은 빛난 주석같이 단단하셔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권세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그 다음에 그분은, 예수님은 오른쪽에 교회의 사자들을 다스립니다. 그죠? 그 입에서는 말씀의 검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검, 말씀. 그러면 성령의 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얗게 힘있게 비춥니다. 얼굴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라. 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하늘에 2000년을 오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오셨으면 감사하고,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굴뚝 같은 소망이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이신, 구원의 생명이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죠? 둘째 시간, 회개하라 하시면, 이 시간 회개하라. 나는 회개하라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 네가 회개를 해야지 예수를 만날 수 있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싶으시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얘들아,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회개는 또한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나뉘어라. 둘째 시간, 하나님이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이 나뉘어라는 이 명령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모세의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의 번제단에서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나누는 일이 일어납니다. 양을 가지고 주인이 와서 양을 쪼개서 번제를 드릴 때 나뉘어지죠. 죄와 악이 나눠지고 피가 쏟아지고 모든 기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살코기만, 깨끗하고 정결한 것만 이렇게 올려집니다. 그죠? 더러운 것들, 기름과 피, 콩팥과 이런 것들은 다 불어태우고, 고기만 탁탁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뉘어줍니다. 거룩한 것과 새 것, 거룩한 것과 옛 것과 새 것이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은 뿌립니다. 그죠? 피를 쏟죠. 이것이 나뉘어라. 우리는 이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 십자가의 죽음 무엇을 하셨는가?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셔가지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죽으셨어. 돌아가셨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회개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 행한 그 일을 세상과 옛사람과 사단이 모두 제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 세워지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정확하게 세워지고 내 안에 제단에서 모세 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천사들과 나팔들을 통해서 하늘의 향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짐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계시록 8장에 있습니다. 천사들과 나팔들이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전과 하늘이 고요해지더니 하늘의 향 제단의 불이 쏟아집니다. 응? 하늘의 불이 그 불이 쏟아지는 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숨죠. 이럴 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위굴에 숨어요. 그래가지고 난 죽기 싫어 이러면서 막 숨는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뒤로 물러가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딱 드러나는 일이 정말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입니까?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뒤로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믿는 자 이것을 믿을 때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모세의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 예수께서 하신 일,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게 하는데 계시록에서 나타난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열왕기하 11장 1절 3절 말씀 아달랴와 요아스를 통해서 나뉘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내 안에 아달랴 인격이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열왕기 11장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찬양을 못하겠네요.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비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지기라. 자, 지금 여기서 막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하시야도 나오고 아달랴도 나오고 이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합 집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아합 집. 그래서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혼인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요람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람은 또 여람의 아하시야를 낳았어요. 그죠?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요람 아하시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내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람 그런데 그런데 예후가 아합 집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예후가 아합 집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때 죽임 당한 사람들이 아하시아 형제들이 다 죽임 당합니다. 그죠? 근데 아하시아 형제들은 누굽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이죠. 그죠? 아달랴가 낳은 아이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고 일어섭니다. 근데 아하시아의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멸망에 의기에 처한 거예요. 다윗의 집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
뒷전에 일어나. 요람 왕의 딸, 근데 그때 용기를 낸 어떤 요람 왕의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일어나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서 여호야다의 제사장 성전에 딱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다가 거기서 살게 합니다.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살게 합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그러면 이 일은 나뉘어라의 전형 표성입니다. 자, 여기서 누구 나뉘어집니까? 아달랴와 그의 사람들. 아달랴는 눈이 빨개가지고 누구죠? 다윗의 집을 모두 다윗의 집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쩌면 피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들어오지 못하죠. 근데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온 것은 바로 다윗의 집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라는 아하시아의 누이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요아스를 구원해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뉘어라에 해당됩니다. 우리 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세상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합과 이세벨에 속한 인격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딸이 아달랴예요. 그죠? 아달랴의 인격, 아달랴가 남유다까지 왔습니다. 남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길록한 다윗 왕이 세운 남유다입니다. 그죠? 근데 세상의 악이 여기 남유다까지 침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달랴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달랴가 그 딸이 또 아달랴의 인격이 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달랴와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제거시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 안에 아합과 이세벨과 아달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작업이 십자가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요아스, 내 안에는 세 사람. 요아스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시죠. 그가 살아나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연명이 되죠. 다윗의 길이 다시 예수님께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도 바로 이 요아스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요아스가 정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뉘어라는 것은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뉘어집니다. 아달랴와 요아스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아달랴 편과 요아스 편이 누구입니까? 요아스 편은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그 다음에 여호야다, 그 다음에 요아스, 이 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섰고요. 새 사람 편에 섰고요. 나머지는 다 그죠? 옛사람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시편 103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람들, 다윗의 시가 있는데요.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뭔 일이 일어난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슨 일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는가?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죠.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죄와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과 내 안에 아달랴와 내 안에 이세벨의 인격이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죄를 사하신 후에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내 손을 만족하게 하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구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예수님과 사단에서 벗어나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나도 생명의 성령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 안에는 아달랴, 내 안에는 아합과
아합과 이세벨과 아달랴처럼 행했던 내가 죽어지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이죠.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나? 죽은 자와 산 자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계시록에서는 표현해놨나? 아까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는 하늘의 향 제단에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라는 땅이에요. 나라는 땅. 나의 땅에 나에게 불이 쏟아지더니 성령의 불이 불이 쏟아지던 여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뭘로 오셨다? 성령과 불로 내 안에 오실 것이다. 그것이 죄사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성령과 불로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이 죄사함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천사들과 나팔들, 하늘의 향제단이 불이 땅에 쏟아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뭘로 표현했는가?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죽은 자와 산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영접하면 성령과 불러서 어떻게 하더라?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더라. 그것이 바로 죽은 자는 옛사람 십자가에 집어넣고 새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 모든 정욕들이 십자가에서 뿌리채 뽑혀서 죽어나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일어난 일이며, 성령과 불러오셔서 이 시간 내 영혼 속에, 내 속의 역사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착한 글이 태움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세상과 옛사람과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모든 것들이,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쥐고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불뱀을 물려도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 몸으로 인침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 그래서 더 이상 아달랴는 자기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여인입니다. 그죠? 여우를 통해서 자기가 난 아달랴는, 그래서 세상에 살면 우리가 아달랴처럼, 이세벨은 또 무엇입니까? 딸을 낳는데, 아달랴를 낳는데, 우리가 이세벨처럼 아달랴처럼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이들을 모두 죽어 넘어가 줍니다. 아달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복입니까? 그죠? 그건 복이 아니죠. 겨우 100년 살면서, 100년 동안 살면서 영은 죽어가고 영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은 번지르르하게 살면서 좋은 집 잘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 그 영화가 들의 꽃처럼 들풀과 같은 것입니다. 들의 꽃보다 더 못하다고 솔로몬은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아달랴처럼 자기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할까? 이것이 문제로다. 통제로다. 아달랴는 자기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 안에 뛰던 우리 아이들, 세상과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많은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오 주님 아버지, 저도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확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달랴처럼 행하다가 아합왕과 이세벨처럼 아달랴처럼 살다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다가 먹을 거면 생각하며 살다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셨는데 우리가 지고 의식주를 위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 명예와 권세를 따라 살다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다가 우리만 죽으면 괜찮은데 내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달랴의 아이들 보십시오. 아달랴 아이들 보시고 모두가 죽어가 넘어집니다. 주님,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아무리 양심이 화인 맞았던들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죠? 동물들 자기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러면 아이들 진짜 사랑하는 거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하고 십자가 도를 알게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십자가도가 우리 모두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묻히 드러나라 하십니다. 묻히 드러나라.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한 일은 무엇인가?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인가 도대체가? 세 번째, 천지창조 셋째는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 모세의 물두멍에서 일어난 죄사함이 모세의 물두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의 물두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이 모든 일을 하고 죄가 자기에게 묻었습니다. 그죠? 일을 하다가 피가 그래서 자기가 손을 씻지 않으면 이 더럽게 된 모든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내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더러운 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넘어집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일어난 그 죄사함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부활하시지 못했다. 우리는 이거는 그렇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로 인해서 모세의 성막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묻히 드러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의 물등에서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활해버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세 사람이 일어나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위대한 부활의 참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십자가만 얘기하느냐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세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이 죽어 넘어져야만 하나님 미련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히리라. 무슨 열매인가? 부활의 열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세 사람이 일어나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묻히 드러나라 있습니다. 셋째 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놨는가? 여자와 여자의 아들과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여자의 아들이 용을 물리치더라.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 11장이 일어납니다. 11장 14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스도 연합한 성도들을 묘사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이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은 어떤 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 일인데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세 가지 시험 아까 말했잖아요. 의식주, 자기과시,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자기과시,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난 성도들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고 자기과시,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도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은 열왕기 왕하 12장에 1장에서 3절 요아스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이 막 혀가 꼬이네요. 자, 열왕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자,
여호와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건 무엇인가?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묻지 드러나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열왕기 왕하 12장 1절에 3절 말씀. 요아스, 그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열왕기 왕하에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묘사를 했을까? 요아스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 왕은 정말 부활에 참여한 거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죽을 뻔했는데 자기는 그냥 7살 아기였습니다. 꼬마 아기였어요. 아기였어, 아기가.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막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 모든 자기 형제들 다 죽고 엄마 아빠 다 죽고 막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 돕는 자들이 있었죠. 그죠? 공주 또 누구야? 여호야다 제사장. 이 몇 명만인 그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아다다를 피해 여호와 성전에 살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야다의 제사장 말을,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 7살 때 7살에 왕이 됐는데 여호야다가 섭정했죠. 그죠? 같이 여호야다는 항상 요아스에게 말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키움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가는 요아스를, 다윗의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요아스를 어린 날 그렇게 7살에 여호야다 성전에 들어보내십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자기 아버지대로 막 했겠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기 아버지 모든 사람 다 죽고 요아스는 다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부엘세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방인이 아니었죠. 자, 요아스 왕은, 그죠? 이것이 바로 요아스 왕이 경험한 그 일이 자기 인생에서 경험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살았고 여호야다가 일들을 가르쳤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거듭난 세 사람은 보십시오. 그런데 이 요아스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자기는 여호와의 볼 정직히 행했잖아요.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의 산당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산당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데 여로보암이 베델에 산당을 지어서 거기다가 제사를 이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산당에서 백성들 거기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죄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했다. 이것이 자,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의 것입니다. 어떤 그룹에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너도 예수님이 오셨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죠?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에서 살았지만 백성들은 산당을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아스 왕처럼 백성들 안에도 누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요아스처럼 이런 요아스 왕처럼 이런 일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일어나? 개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구원이란 개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각 개인마다 각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구원을 가리키는 장소예요. 회당은, 그죠? 구원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되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십자가도 알아야 되며.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회당.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 모임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일어난다? 각자 개인에게 일어난다. 요아스에게 일어난 일처럼 각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아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것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요아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갈라디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 2장 2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그래서 부활이란 무엇인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연합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요아스에게 일어난 일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 요아스가 죽음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갈라디 2장 20절. 이거는 갈라디 2장 20절 말씀은 바로 바울의 부활의 경험이죠. 그다음에 요아스의 경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의 부활과 같은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은 그저 부활 십자가에서 경험했으면 죽음을 경험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리아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아멘 행하게 하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살게 하려,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다. 죄와 악에서 더 이상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않으며 정욕 따라 살아가지 않으며 육신에 속하지 않으며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말씀을 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좋은 밭에 말씀을 심어서 내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새 사람의 말씀을 먹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영을 내 안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먼저 어디 그리스도와 영과 연합이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는 우리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좀 힘이 있으니까요. 빨리 해서 제가 4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주관하라. 네 번째는요.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선지창조, 넷째는 하나님께서는 주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관하라는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명령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관하라는 명령이 모세의 성소 떡상에서 올려진 진설병에서 일어난 일이 모세에게 주관하라는 명령을 야 성소에서 제영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 떡상에 성소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거기에 진설병들처럼 12개의 진설병을 딱딱 날마다 제사장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 일은 무엇인가? 예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는 왜 승천하셔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승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부활에 참여한 제자들이 승천도 참여합니다. 승천 참여하는 거 무엇인가? 승천을 봅니다. 승천을 봐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주님의 기도 안에 나타납니다. 주님의 기도.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게 하고 싶다. 내가 승천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들 다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거하는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무엇인가? 십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뭘 하는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왜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써놨는가? 왜 거기다 쓸데없이 써놨습니까? 뭐 스토리로 바이블 스토리로 써놨는가? 역사를 자랑했는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주가 있어요. 그것을 뽑아서 먹어라. 먹는 자는 산다. 이긴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구약에 12지파가 빠지면 안 됩니다. 12지파 일어나는 무엇인가? 모세의 성막이 무엇인가? 도대체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알 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 성전이 건축되면서 그 안에 말씀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따라 욕설을 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서 예수님의 반석이 되는 건 무엇인가? 말씀이 반석이 되어죠. 말씀이 반석되지 아니하고 말씀 위주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 다 세상 따라 유혹대로 살아갑니다. 비진리가 진리인 척 거짓말하는 거짓말과 거짓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모두 속임당하고 말죠. 하지만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속임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성도는 계시록에는 어디에 있으니까 어린 양과 인침받은 승리자들이라고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계시록 어린 양과 인침받은 승리자들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15장
영어로 하는 성소. 그것이 바로 주관당하는 모. 그래서 주관하라는 건 주관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도 주관당한 사람이 있었죠. 모세와 70인의 장로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요한과 베드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그런데 열왕기의 하에는 어떤 것이 주관당하는 건가? 어떤 것이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 나로 있는 건가? 뭐 알아볼까요? 열왕기 13장. 엘리사와 요아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아스 왕을 오늘 많이 말하네. 그죠? 주관당하는 건 무엇이냐? 자, 요아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아스는 주관당하는 것까지 갔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아멘 그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잡으소서 하여 온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소소서 하는지라 소소. 자, 요아스 왕 때에 누가 있었다? 엘리사가 같이 하고 있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요아스는 항상 의지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병 군사다.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다. 그죠? 하나님의 군대를 천군 천사를 같이 대동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다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 군대인데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활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쏘세요. 그리고 땅을 치세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3번만 칩니다. 그랬더니 3번만 치지 더 많이 쳤지 열 몇 번 쳐지 치하지만이 그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었는가? 아람이 자꾸 침범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전쟁을 통해서 맨날 요아스가 힘들었죠. 그래서 요아스가 엘리사를 통해서 영감받은 엘리사와 같이 있을 때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떠나니 어떻게 하는가? 나는 어찌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요아스가 내 영감이 당신에게 들어가서 지금 활을 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을 치면 그대로 될 거야. 요아스의 영감이 엘리사의 영감이 요아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관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관당했어요. 예표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람과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 아람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있을 때는 아람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래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요아스 왕은 주관하라 빛을 발하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된다? 너네 이기는 자가 된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내 친구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미혹당해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 말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내가 다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누구죠? 요아스 왕처럼 다스리게 하셔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빛을 발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요아스에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요아스에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 빛이 넘어가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아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아스에게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하고 있었더니 자기에게도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요아스처럼 있을 때는 어떻게 되랍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세벨과 아달랴처럼 행하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처럼 된다 이것입니다. 요아스는 예수님이 처음에부터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지 않았어요. 쫓겨당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다음에 엘사에게 사랑을 받더니 그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집에 이세벨과 아달랴의 인격이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다음에 엘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한테 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하라. 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푸른 감람나무 같다. 시편 52편 8, 9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건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시편 52편 푸른 감람나무. 나는 푸른 감람나무야.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우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죄의 법으로 이제는 우리 죄의 법 안에서 사람들의 정죄 비판 판단하지 아니하며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겐 아버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인가? 내 안에 뭘로 낚습니까? 말씀으로 낚는 거죠. 내 끼로 내 옛사람으로 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낚아서 어디로 들어온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성령 법안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거하게 하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아멘. 결코 정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생명성령 법 안에 있는 이제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함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예배, 일부 예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배는 좀 쉬었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미 감사합니다.